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9월 7일 토요일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제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설교되어졌던 말씀인데, 이 말씀 주일날 설교가 이제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재녹음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은혜를 입은 두 모습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열왕기라는 성경책입니다. 열왕기가 무슨 뜻일까요? 왕들의 역사의 기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왔던 3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는 이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와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열왕기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열왕기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록됐다고 하였죠? 바벨론 포로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것을 회고해 보며 그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게 무슨 조선왕조실록처럼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며 그 삶을 회고해 보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8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그 시절의 인간 왕은 우리를 먹여주지 못했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왕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내용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왕정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 제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이웃 국가들을 보고 우리도 저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하는 이제 왕정 제도를 그들이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요구하기도 훨씬 이전인 신명기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원래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은 오히려 너희들을 착취할 거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착취할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끊임없이 왕정 제도를 요구해서 왕을 세울 때에는 그 왕이 군말을 많이 두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신명기는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철저히 완벽하게 진짜 다 어긴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때 최고조로 그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왕정제도의 모습을 솔로몬 때 보여주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이제 그 열왕기 내용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저 4장부터 8장이 나타나는 인관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한 신학생의 이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하며, 이 여인은 그 가운데서 그 신학생이었던 남편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가 살던 이 지역에 그가 작게 하던 그 올리브 농사도 흉작이 들어서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져서 빚을 내었고, 그 빚을 낸 가운데 이제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신의 이제 두 아이마저 이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돈을 많은 사람, 돈 문제와 같이 보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방이 다스리던 시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두고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하러 가면서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다 황금 송아지를 두며 그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온 나라가 우상 천지로 변하여지고 신앙이 이제 암흑의 시대에 저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곳도 없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놀랍게도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그 엘리사 앞에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울부짖다라는 표현이에요. 울부짖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정말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그 올리브 자는 그곳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짜내어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저 이제 이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한 양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난리치는 기도가 좋으세요? 조용히 하는 기도가 좋으세요? 기도는 사실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는요, 정말 마음을 모두 다 쏟아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어떠한 그 약간 오순절계통 교회들처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난리치 그냥 뭔가 주여 삼창하고 그 가운데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용조용하게 그 가운데서 아무 감흥 없이 그 가운데서 중얼중얼 중언부언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외형의 형태가 기계적이진 않아야겠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요, 사실은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저 앞에서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면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불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그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태워지고 그 죄악을 먼저 그 가운데서 심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서 먼저 심판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유, 제가 말이 너무 빨랐지요. 우리 이제 그 다음 한번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 신학생 여인에게로 한번 가보고 신학생 남편을 잃은 이 아이를 잃게 된 그 경제난에 지금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그 이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참 그쵸. 찾아가도 희한하죠. 예, 이게 이 엘리사에게 뭐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결핍, 그러니까 엘리사도 말씀이 그 고갈된 시대에 예배드릴 곳도 없는 이 엘리사와 그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그 가운데서 극심한 결핍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이제 그는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 집에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도 방법을 모르고 여인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절대 결핍에서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들 말이죠. 자,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아들이 그 가운데서 내 자녀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나는 이 자녀를 빼앗기지 않고 싶은데 빚을 갚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서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뜬금없이 그 가운데서 이웃집들을 가서 문을 두드리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지역이 올리브 농사를 짓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틀에 짜서 그 기름을 이제 짜내서 그것을 화폐처럼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이제 흉작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그 가운데서 각 집마다 다 그 빈 그릇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기름 원래 짜서 그걸 채워서 그걸 가지고 뭘 써야 되는데 집집마다 다 그 빈 그릇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과연 우리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일을 왜 시키는 걸까요?
엘리사는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는,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옆집에서 하나 빈 그릇 갖고 와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모든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영희 언니, 순이네야 이 집이 저 집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그릇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릇들을 죄다 빌려오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을 너 쪽 내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 먹을 거 담을 것도 없는데 이 그릇을 지금 왜 가지가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밌어서 따라오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근데 그러나 그 가운데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그 가운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그 모든 사람이 봤지만 사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쳐도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 영혼의 변화가 잘 생겨지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은요, 이 일의 크기와 이 일의 그 경이로움, 이 일의 기적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누구에게 그것을 보이게 하셨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실 때는요, 문을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잠들었다고 얘기하시면 그 소녀에게 예를 들어서 달리다 쿰 하면 그 소녀를 깨울 때에도 어떻게 깨웁니까? 문을 닫게 하고 사람들은 야 지금 죽었는데 잔다네 저 사람 아유 참 하며 그를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으라 하시며 그 이적을 볼 사람 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보도록 허용된 자들에게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또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적이죠. 혼인잔치에 이제 그 가운데서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포도주도 다 떨어져 가서 이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잔치는 아직 한창인데 라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잔치를 배설한 사람도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베푸시지요. 근데 그 이절에 되게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오직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가운데서 그 유익을 누린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것을 그 가운데서 물을 직접 떠와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변하여지는 그 이적을 너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사실 물떠온 하인뿐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이런 비슷한 얘기 성경에 너무 많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소리는 들리지만요, 보이는 건 바울에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어, 그 가운데서 문을 닫아라라는 이 명령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름이 어떻게 찬다는 걸까요? 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릇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우리가 궁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 기름이 어디서 찼을까? 뭐 아래에서 쏟아 올랐나? 위에서 떨어졌나? 어떻게 기름이 찼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여러분, 이 기름이 찬 게 놀랍습니까? 사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는 3장에서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물이 마르지 않을 곳에서 물이 말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그 가운데에서 모압으로 쳐들어갈 때 물이 마르지 않을 곳에 물이 말라서 그 동물들조차도 먹일 물이 없어서 이 전쟁을 지게 되었구나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은혜를 드디어 또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니라 유다 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구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그 그러니까 원래 우기 때에 비가 내려서 그 가운데 이제 그 건천이 비가 내릴 때에나 물이 흐르는 것인데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모압군은 그것을 보고 아니 저기 뭐가 저렇게 흐르냐? 저거 핀가 보다. 쟤들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야 지금 쳐들어가자 해서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모압을 제압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셨죠. 여러분, 그때도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이야기에서나 4장의 이야기에서나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기름이 어떻게 났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여인, 극심한 경제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그릇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에 순종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만큼 그가 갖고 온 그릇의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쵸? 그의 가장 큰 소원이 이거였을 거예요. 그 나를 지긋지긋하게 억누르는 빚. 그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한 것만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까 그 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 물을 마시고 전쟁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도 승리하도록 모압의 눈을 가리셔서 그것을 전쟁을 역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그는 그가 구하였었던 그 아들의 생명뿐만이 그 자녀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시며 그 가운데서 결국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왕이 그 가운데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안전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누가 진짜 왕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갈 것입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가 훨씬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여인이 수넴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자, 수넴이라는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늘 이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자, 한번 그 얘기를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참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극심한 영적 암흑기 시대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수넴 지역에서 한 귀한 여인이 늘 그를 붙잡고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귀한 여인.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존귀한 자예요. 아주 존귀한 자가 그를 이렇게 대하여요. 참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존귀하지 귀한 여인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로 다가오세요? 뭐 이렇게 비싼 옷을 걸치고 있는 여인? 아니면 학식이 많은 여인? 아니면 돈이 많은 여인? 여기서 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제가 늘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죠. 지금 여기서 한 귀한 여인은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이 여인은요, 놀랍게도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것을 자신은 잘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갖고 있는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배달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왕이 막던 시대였었습니다. 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라고 하며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 그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진 않지만 엘리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 해갈을 맛본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만 매몰되어져서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던 한 여인은요 엘리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 해갈을 맛보고 그 선지자를 귀히 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이제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그를 밥 먹이는 걸로는 되지 않겠어요. 그를 지나갈 때마다 기다렸다 그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너무나 깊이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뭐라고 본다고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존귀한 자라고 알아본 눈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사람의 존귀함을 볼 줄 아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어떠한 존귀하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실 제일 귀한 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보는 이 여인의 영적 상태,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힌 시대에 엘리사를 통한 성전에서의 기쁨을 이 여인은 맛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배당에 가지도 못했는데 엘리사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예배당에 갔을 때와 똑같은 은혜를 맛보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 성경이 의도하는 바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재료를요, 그 성막 안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안에는요. 어쨌든 그 성막을 짓는 그 재료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의 재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까지 이르러 보진 못하지만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성막이 저렇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와 같은 실질적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성막간에 꼭 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막에서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 여인은 이미 예배당에 가서 이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릴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 중요한 모티브는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집에서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몸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그러니까 야 여기다가 뭐 나쁜 거 넣으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전에다가 나쁜 걸 넣으면 안 되겠죠. 뭐 술 마시는 거든 담배 피는 거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이동형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 우리 빨리 교회 가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 와봐가 아니라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이동형.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교회 가서 율동하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시절 가운데서 나를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밤에 달이, 그 가운데서 해가 보이지 않아도 어둡지 않도록, 밤에 달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두워져서 해가 이제 저 저편에 저물어서 더 이상 햇빛이 없는 가운데 달이 그 햇빛을 받아서 그 어두운 가운데 햇빛처럼 밝진 않아도 아직 해가 있어 얘들아 실망하지 마라고 그 어두운 밤에 길을 비추서 아직 이제 해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버텨주는 일이 달이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햇빛이 저기 있단다라는 햇빛을 우리가 달빛과 같이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요, 햇빛 비추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인애가요, 1만 달란트라면요, 얘야 밤에 100데나리온이라도 용서해주는 달빛을 비춰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집이요,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랑 매우 다른데, 언덕진 곳에 이렇게 층간층층이 이렇게 졌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벽 4개를 그러니까 텐트 쳐서 여기에 쉴방을 주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벽을 쌓아서 옥탑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저렇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마치 공복방 좀 만들어주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의 은혜를 누렸기에 저 기도하러 가는 저 선지자에게도 성전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공간. 그래서 그곳에 이 의자, 촛대, 책상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저게 떡상을
떡상을 의미하고 저 촛대도 그냥 불 밝히는 빛이 아니라 메노라를 의미하고 하는 것들처럼 이 여인이요. 그 가운데서 저가 요구하지 사실 이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냄 여인은요. 저 사람이 밥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실빵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그 먼저 다가오시는 그 자발적인 은혜를 맛보고요. 그도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있지도 않은 방이죠. 심지어 방을 치우고 이 방 줍시다도 아니죠. 없는 방을 만들어서 주죠. 없는 방을 만들고 거기를 성전처럼 꾸며서 그 가운데서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차발적인 환대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자발적인 환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죄의 짐을 져주는 그 자발적인 환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발적인 환대는요, 단순히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라면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환대할 줄 모르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을 리가 별로 없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맞아요. 제가 무슨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칼빈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칼빈주의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맨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만 강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 뒤에 나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확신하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혹여 나는 그렇지 않을까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죠. 그와 같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발적 환대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자발적인 환대의 사랑을 내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삶에 그것이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거나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자기가 하지만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다 나를 환대하였고 나를 먹였고 나를 입혔고 나를 마시게 했다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라고 모르죠. 그 왜 몰라요? 인격화된 가운데 하는 거지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도요. 지금 이게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계적으로 저 앞에 있었던 예를 들면 지금 저 앞에 있었던 여인은 이제 극심한 물질적 가난과 그 아들이 그 가운데서 잡히게 있다는 어떤 필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선지자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받은 은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총으로 말미암아요. 그를 환대하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아주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이 깃든 방이죠. 없던 곳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이곳을 성전처럼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방이지요. 그러다가 그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이 공간이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 아주 비범한 공간이라는 것을 그가 어느 날 누워서 기도하며 쉬며 그곳에서 느낍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진 곳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그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쵸?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이곳에서 이제 이런 공간에서 눌렸던 엘리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는요, 이미 받았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요, 그는 말씀을 받고 싶었던 거고, 말씀에서 오는 교제의 기쁨을 받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여인은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아서 행한 거지, 뭘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이미 받은 자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성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서 있는데, 지금 내가 그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데, 내가 겨우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내가 뭘 따로 또 구할 게 있습니까? 저는요,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할까라고 하며 게하시에게 대답하되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자신이 무엇을 필요한지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종에게 묻자 그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참 여기서 또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어, 극심한 그 가난, 돈이 없는 어려움이 힘들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저런 물질적 풍요로움과 이런저런 건 다 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고통이 더 클까요?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제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자는 경험하기가 더 쉽고 후자 경험한 사람 좀 적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후자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아기 신발 하나만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공허하고 외로운 그 고통은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알 수 없는 결핍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난 저 사람 같았으면 이랬어 라고 타인의 인생을 보며 내 인생이 제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있다고 많이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들은요, 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결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요, 보세요. 이거 구하지도 않죠. 근데 그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요. 지금 엘리사도요,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는 결핍을 찾아 나섭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며 그 여인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베풀음을 받습니다. 계속 메커니즘이 똑같지요. 그들이 물을 구했을 때 모압까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는 내 아들, 내 자녀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했는데 그 앞에 생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은혜를 그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 그는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는 구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늙은 남편을 통해서 다시금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그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호주머니를 뒤져보진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나에게 주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물질인지 아니면 내 인맥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첫 번째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선순환이 참 저는 이 첫 번째 이야기도 참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사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이동형 성막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그들을 먹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 먹은 자가 나를 환대하여 줘서 그 환대로 말미암아 나도 저의 필요를 끊임없이 찾아가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가운데서 그 요한일서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희가 너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환대와 구원이 선순환되는 공동체와 교회를 꿈꿔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달빛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먼저 흠뻑 받고 우리가 그것을 달빛과 같을지라도 그 빛을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제 월요일도 한 주를 그 가운데서 살아가며 물질적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속상함도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내 건강은 노쇠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노후 준비로 인해서 걱정하는 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로 먹이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운데에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또 고기도 먹고 싶어요. 아름답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신 왕 되심과 우리의 고아된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과부된 자에게 남편이 되어 주시고 또한 나그네와 같이 먼 길 가운데서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 주시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기도를 하지 않던 자에게는 기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와 하나님이 세상 문을 닫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때 문을 활짝 열어서 자 기적 봐라 라고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서로 그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친밀감을 쌓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서 쌓여지길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편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